우등교회를 온 지 작년에 8월 달에 왔으니까 한 1년이 돼가지고 이렇게 1년 동안을 얼굴을 뵀는데도 이렇게 제가 앞에 서니까 너무 떨리고 목사님이 너무 대단하다는 거를 다시 한번 느낍니다. 저도 이렇게 떨리는데 제 아이한테는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못하냐고 재촉했던 게 네, 좀 부끄럽네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받고 건강생활의 지혜라는 책을 받고 나서 제가 예전부터 만약에 제가 간증을 하게 되면 어디에서 기사를 본 게 있었는데 그 내용을 한 번쯤은 말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딱 이 책을 주시니까 제가 그때 마음속에 이렇게 메모를 해놨던 거를 이제 말하려고 저한테 이 책을 주었나? 운명처럼? 그런 생각을 갖게 됐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아무래도 어르신 분들이시니까 그 탤런트 그 연예인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 연예인 중에 권호중이란 그 배우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아실 거예요. 근데 그분은 아이가 굉장히 희귀한 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한 15명밖에 없는 정도로. 근데 그분이 아이가 살게만 되면 자기가 하나님을 따르겠다. 굉장히 그래서 아이가 몇 번의 수술을 거쳐서 정말 살게 됐어요. 그래서 그 후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정말 이렇게 빠져들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어느 댓글을 달린 걸 본 적이 있는데 어느 댓글에 이렇게 하나님한테 가는 게 좋은 거면 아이가 빨리 죽는 게 행복한 거 아니냐? 이런 댓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그런 댓글이 제가 아이가 없었더라면 아마 그렇게 말해도 맞아 이럴 수도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굉장히 상처가 되는 말이더라고요. 왜냐면 비록 장애아로 낳았지만 내 뱃속에서 저도 아이를 이렇게 품고 잉태를 해보니 그 생명이라는 게 그냥 저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생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귀중하게 준 생명인데 그 아이가 장애를 갖고 있든 아니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키워야 되는 게 부모로서의 역할인데 그 댓글 하나에 정말 많은 상처를 받지 않나 정말 아무 생각이 없는 댓글이었구나 했는데 그 다음 댓글이 전 너무 인상적이었던 게 네. 그 다음 댓글은 뭐냐면 주님은 그런 아이를 나에게 주었지만 그럼으로써 주님의 존재를 깨닫게 하고 그 다음은 이 아이를 키우면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고통 속에 살지 말라.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 댓글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없는 삶이었으면 이 아이를 하루에도 12번씩 버릴까 말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그래서 그 영화배우분이 하나님의 이 장애아이를 나한테 준 이유가 있을 거야. 그거를 받아들이고 아이를 성인이 될 때까지 정말 애지중지 키웠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그 과학 기술이 이제 발달하면서 아이가 조금씩 치료가 되는 거예요. 신소재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보니까 하나님은 뭔가 나한테 큰 어려움을 주지만은 결국에는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뭔가 나한테 선물처럼 던져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걸 보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떤 시련이 왔을 때 굉장히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할까? 이런 속에 살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실질적으로 첫 아이가 결혼만 하면 아이는 그냥 낳은 줄 알았어요. 모든 아이들이. 왜냐면 그 자연의 섭리니까 그냥 결혼만 하면 애가 순풍순풍 잘 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이가 첫 아이를 이렇게 유산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는 첫 아이다 보니까 너무 그게 무섭고 생명이라는 게 돈을 얼마나 줘도 이렇게 살 수 없는 생명이다 보니까 너무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아이가 다시 온다면 나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금방 왔어요. 아이가
그 다음 아이가 이제 서아가 되고 이번에 이제 6학년이 됐는데, 사실 그렇게 감사한 아이가 또 한 번의 시련이 또 뭐가 있었냐면, 아이가 태어났는데 산부인과 이제 소아과에서 머리가 어떻게 보면 이게 두뇌가 다 이렇게 두개골이 다치고 태어나야 되는데 덜 발달을 한 거죠. 그래서 남편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남편은 이제 의사이기 때문에 저한테 너무 심각한 얘기를 안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저도 이제 무섭긴 하죠. 왜냐면 다른 장기 쪽이면 배를 째고 수술을 할 텐데 머리라고 하니까 이거 두개골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나도 이제 평생 장애아를 데리고 살아야 되나? 진짜 그런 생각을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산후조리도 그때는 되게 눈물이 나는데, 산후조리도 사실 제대로 못하고 계속 인터넷만 검색을 했어요. 우리 아이가 이 변명에 잘못되지 않을까? 내가 이 장애아를 데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근데 정말 어떻게 보면 제가 남편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존재를 예전에 이렇게 나와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큰 빛을 보고 제가 이런 사람과 결혼했으면 좋겠다 한 게 제 남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 남편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이런 시련을 준 이유는 있지만 분명 하나님께서는 다시 정상화로 만들어 주실 거다, 이런 생각을 저도 가진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사실 병원에서는 한 달 후에 다시 아이를 데리고 와서 검진을 하라는데 무서워서 못 갔어요, 사실. 근데 그게 3개월이 이제 지나고 그래도 정상화라는 소리는 듣고는 싶으니까 진짜 너무너무 용기를 내서 이제 병원을 갔죠. 근데 다행히 아이가 정상화라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그 자리에서 너무 눈물을 흘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참 엄마라는 존재가 그걸 다 까먹고 이제 공부에 집착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한 번씩 저희 남편하고도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애는 왜 이럴까? 다른 애는 잘하는데 우리가 못 해주는 게 없는데 왜 이럴까? 내가 원하는 성적만큼 왜 안 나오지? 이러면 그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가 정상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때가 있었는데 왜 그거를 잊어버리고 또 까먹고 아이한테 욕심을 내는 걸까? 그래서 요즘 드는 생각은, 또 제가 교회를 더 적극적으로 나오면서 하는 생각은, 저에게 만약에 아이의 그런 증상을 주지 않았더라면 아이의 소소한 것까지 계속 욕심을 커져서 아이를 불행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시련을 지혜롭게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아마 이제 평생 동안 아이가 무슨 큰 잘못을 했다거나 내 양에 차지 않게 공부를 못해들어도 이 생각은 늘 할 것 같아요. 그냥 남의 아이 불행을 비교할 게 아니라 내 아이의 어렸을 때 그 생각을 가지고 아이를 키울 거니까, 내 아이가 이렇게 정상적으로만 커지는 것도 감사할 일인데 욕심 부리지 말자, 이런 생각을 늘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시련을 주지만 그 다음에 항상 뭔가를 해결을 해주시고 잘 살게 해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존재를 잠깐 까먹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존재를 잊어버리고 바쁘다는 핑계로 이제 교회를 좀 등하시하고 이렇게 되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작년에 정말 어르신 나이대나 걸릴 법한 정말 그런 이상한 증상을 다리 쪽에 걸려가지고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네, 저희 남편이 정형외과인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저에게 온갖 좋은 걸 다 해줬을 거 아니에요. 주사도 놔주고 별걸 다 했는데 6개월 동안 못 걷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제가 남편 몰래, 남편이 이제 본인은 정형외과니까 한의사를 약간 싫어합니다. 그래서 한방을 믿지 않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남편 몰래 한방을 갔습니다. 치매 맞으러. 네, 남편을 못 믿는 게 아니라 너무 아프니까 뭐라도 정말 진짜 이래서 뭐 무당을 잡고 이런가 봐요. 그런데 정말 너무 아프니까 저 몰래 이제 한방을 갔는데 한방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느낀 건 뭐냐? 남편이 그래도 바늘 치면 남편이 더 잘 놓구나. 안 아프게. 이거를 나중에 몰래 친구한테 말했던 내용을 그 친구가 이제 그냥 농담 삼아 하는 얘기로
아, 언니 그때 다리 아파서 한방도 갔었잖아. 그 남편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자기 속이고 갔다는 거에. 근데 제가 그때 또 깨달은 건 뭐냐면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저희는 아직은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자리를 저는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신호등에서 불이 깜빡깜빡 하는데 어르신들이 빨리 못 걸으면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 시간 안에 건너는 거를. 근데 제가 다리가 아파 보니까 시간 안에 못 걷는 거예요. 진짜로. 파란불 시간 안에.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너무 나는 이제 40대인데 이렇게 걷지도 못하고 살아야 되나? 정말 이런 생각까지 하니까 너무 인생이 너무 서글픈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날 이후로는 어르신들의 저는 다리 그리고 느리느리 다니시는 그런 거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그전에는 병원에서 그 어르신들을 많이 뵈서 나이가 되면 그냥 태행성으로 오는 거지 아픈 게 당연한 거지 이렇게밖에 생각을 안 했는데 제가 굉장히 한 7, 80대 겪어야 할 일을 제가 미리 겪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 남편한테 어르신들이 아프다 그러면 더 진정성 있게 봐주라. 진짜 아픈 거다. 왜냐면 전 너무 아픈데 남편은 괜찮다고만 하고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지를 알 것 같은 거예요. 어르신들이. 온몸이 다 아파 죽겠는데 의사들은 해결을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이거는 신적인 존재하고 또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치료를 못하는 거죠. 눈에 안 보이는 아픔을.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도 보면 중병 환자나 나병 환자나 안진뱅이도 그냥 치료를 해주셨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저도 그 전에 이런 말을 들으면 무슨 무당이야? 이게 말이 돼? 이게 어떻게 그냥 소설을 쓰는 거야? 사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아프고 나서 제가 어르신들의 입장을 정말 깊게 느끼고 난 다음에 정말 나았어요. 그러고 나서 정상적으로 걷고 이러면서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의학기술로 제가 나은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나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병 환자 안진뱅이를 치료하셨다. 이거는 남들이 이렇게 봤을 때는 한 줄짜리로 보기 때문에 바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앉은 사람을 소개하고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을 걸렸지만 결국에는 낫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 이렇게 아픔을 먼저 겪은 게 하나님께서 내게 제 남편이 그런 과를 진료를 보기도 하지만 조금 더 좀 정말 그 진심으로 환자분을 대하도록 저에게 그런 말을 남편에게 계속 하라고 그런 의도로 저한테 주시지 않았나? 네. 아픔을 미리 겪으니까 정말 이거는 진짜 온갖 것들을 정말 그 아픈 주사 치료면 정말 비싸다는 것도 정말 다 했는데 정말 신기하게 이건 부러진 것도 아닌데 걷지를 못한 게 제 자신이 너무 신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뭔가 이렇게 남을 이해하도록 그리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도록 이렇게 항상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저도 하나님의 존재가 정말 있구나, 확실히 있구나. 나를 살려주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사실 이런 일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나을 수도 없고 사실 이럴 일인데 아까 제가 말한 그 권호중 배우분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 사람의 그 좌우명이 있더라고요. 그냥 희극과 비극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합니다. 진짜. 근데 제가 저한테 왜 이런 시련을 주셨나 이제 이렇게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이제 불행하는 거고 저한테 이런 아픈 아이를 준 거는 아이와 그만큼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사실 아이가 어렸을 때나 많은 시간을 갖지 이게 중학교만 가면 많이 갖질 않잖아요. 근데 이것도 다르게 생각하면 이 배우는 나와 아이가 평생을 같은 시간을 보내도록 이렇게 주어졌나 보다. 이렇게 하면서 아이를 최선을 다해서 키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거는 다 일어나는 일에는 다 이유가 있고 그거를 부정한다고 하여 그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존재를 만드신 것도 어떻게 보면 저는 아이를 이렇게 임신하면서 이게 조그마한 아이가 우리 아이 태명이 그 방울이었거든요. 너무 방울토마토처럼 생겨가지고 방울이었는데 그 점이 사람이 돼가는 그 형태가 아가씨 때는 너무 징그럽다는 생각밖에 안 했어요. 그냥 어떻게 사람을 만들지 내가? 내 존재가? 그런데 사람을 만들 수 있는 존재를 공부를 잘하나? 뭐 못하나? 못생겼나? 그 상관없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여자의 그거로서. 그래서 지금은 생각해보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이를 낳지는 않지만 선택적으로 저는 그래도 그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아이라는 걸 한번 잉태해보면 이 모든 세상의 진리를 한 번은 깨달을 수 있는 기회인데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면에서 그래서 제 아이도 이제 커가면서 제가 어렸을 때 아직은 아이가 너 어렸을 때 이렇게 아파가지고 엄마가 엄청 그 고민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런 얘기는 아직은 해준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아이도 저희 아이도 요즘 세대가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정상적으로 정말 아이를 품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으면 좋겠었어. 제가 이 책을 보고 그동안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데 정말 이런 얘기를 하려고 저한테 목사님이 주셨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말을 좀 빨리 해가지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 목사님 그만 끝내도 될까요? 그 연휴가 깁니다. 추석 동안 잘 지내시고요. 저는 한 2주간 아이와 여행을 가야 될 것 같아서 잘 못 보지만은 건강히 잘 2주 후에 만나 뵙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